성탄절 하면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이 남으시나요? 네. 밖에서 놀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나시나요? 네. 저는 성탄절 하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계속 있었잖아요. 제가 교회 살았잖아요. 부모님이 주셨던 이 성탄 선물보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애들하고 뭔가 이제 했던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지금도요. 네. 초등학교 때는 말씀 암송하고 또 찬양 연습하고 선곡 준비했던 일들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또 웃으면서 울기도 하고 같이 음식도 떼어 먹는 시간들이 있었죠.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 새벽성 돌면서 그 추운데도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외벽에는 이 외벽에 예전에는 전등 달았잖아요. 전등 여러분, 전등 쭉 내려뜨리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 위에다 또 전등 달고 이랬잖아요. 제가 그거 했거든요.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높은 곳에 겁도 없이 올라가서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못 올라가죠. 무서워서. 네. 근데 그때는 무섭고 춥다는 생각을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이런 행복한 추억을 우리만 가질 게 아니라 교회가 참 따뜻하고 행복하다는 것, 아까 우리 왔던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점점 이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들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심지어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도 거리에서 들려지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서 찬양을 부르는 곳에서 자꾸 밀려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성탄 축하 행사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해안주 교육관에 모두 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소가 넓지는 않아요. 그래도 두 장소를 나눠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날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우리 모두에게도 따뜻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세요. 네. 반만 오시나요? 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여러분. 두 사람이 뭘 하죠, 여러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삭이 된 몸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마리아의 몸에는 누가 잉태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이 잉태돼서 그곳에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여관에도 어떤 집에서도 이 만삭이 된 아이가 곧 나오게 생긴 이 마리아를 받아주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고 쉴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아이를 낳은 거죠. 어둡고 냄새가 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양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짐승의 밥통에 뉘어져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것이죠. 이 말씀의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선곡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 선곡을 대학 청년이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든 차세대든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연극이 1980년대 초반부터 매년 성탄절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로에서도 어김없이 공연으로 올라갔던 선곡입니다. 지금은 하는 데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찾아봤더니 CTS에서 어제부터 27일인가 26일까지인가 한 군데서만 이 선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선곡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선곡이고 동화 같은 이야기죠.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선곡입니다. 이 선곡이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그 가이드 포스트와 다이제스트 여기를 통해서 나왔는데 1977년도에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짤막한 칼럼을 통해서 소개가 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한 작은 학교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곡을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요셉, 마리아, 배역들이 많죠. 선곡에 참여할 배역들을 다 정하고 난 다음에 조금 모자란 윌리라고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윌리 아이에게는 만삭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방을 찾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매몰차게 여관 주인의 역할로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방이 없어요 라고 하는 데서 하나만 하는 그 역할을 윌리 아이에게 맡겼습니다. 연습이 다 끝나고 이제 성탄절이 됐어요. 공연이 올라가고 연극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윌리가 있는 여관에 막 다급하게 와서 빈 방이 있느냐고 찾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윌리는 매몰차게 어떻게 되죠? 빈 방 없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윌리가 그 말을 안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죠. 좀 모자란 걸 알고 있었던 관객들이 조그만 소리로 윌리야 빈 방 없다고 말해, 빈 방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윌리가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동안 멍하고 있는 거죠. 예. 배우가 대사를 잃어버리면 대사를 상기시켜주는 프롬프터 역할하는 사람이 그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참다 못해서 소리친 거죠. 윌리야 빈 방 없다고 말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큰 사람이 말했더니 얘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빈 방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서서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윌리가 하는 거죠. 그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요 내 방은 있어요. 예. 내 방을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서 애가 우는 거예요. 윌리가 한 이 갑작스러운 행동 때문에 연극이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윌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관객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함께 기립박수를 쳤던 그런 선극입니다. 먼 길을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왔던 이 남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모습으로 호소한 거죠. 제 아내가 아이를 낳게 생겼으니까 빈 방이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방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을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하며 살았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질투심과 시기심과 분내심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그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온 지난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후회와 회환만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었어도 주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 태어나신 장소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나라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 안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번듯한 집이 아니라 외양간이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외양간은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고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진 그런 깨끗한 축사 같은 그런 동사가 아니었습니다. 외양간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번듯한 축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외곽에 떨어져 있는 동굴들을 사용해서 외양간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소나 돼지를 키웠던 축사들은 냄새가 참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물을 치우기 위해서 깨끗한 게 뭔가를 했지만 결국 냄새는 매우 고약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거기는 뭐 말 타는 게 어렵지 않아서 말 타는 걸 하러 가면 그 안에도 축사 안에도 거기 안에도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는지 그때 기억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깨끗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과 12절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들쳐 비치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자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구주 메시아가 지금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신 장소가 이상합니다. 궁궐이 아니에요. 멋있는 집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지금 외양간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구유,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는 아이가 너희를 볼 건데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게 되면 그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볼 수 있는 표적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냄새가 나서 오래도록 앉아있을 수 없는 그 외양간, 그 장소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한 이야기를 듣는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서둘러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겼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주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그리고 구유에 누워 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확인합니다. 확인한 이 목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방금 전에 자기에게 알려주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부터 12절 말씀,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건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한 사람 마리아만은 아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겼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 그들이 목자의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을 보니까 다우마조라고 헬라어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이 이상히 여기다 기이하게 여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여러분 누가가 헬라어 다우마조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여러 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충만히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놀랍게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가 계속해서 이 말로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고 기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죠 여러분.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주가 났는데 왕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구주가 나고 그리스도가 나섰다고 한다면 그래도 뭔가 갖추어진 곳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외양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밥통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볼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헤롯의 화려하고 멋진 궁궐이 아니라 어둡고 냄새가 진동하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왜 그리스도의 나심이 표적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그리스도가 외양간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보다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뭐로 오셨냐라고 말하냐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모든 것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신 그분이 그 어두운 곳에 빛으로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곳에 누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고 놀라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했지, 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빛에 대해서 요한은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그 빛은 참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날 밤 가장 어두운 장소인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곳이라고 해도, 아무도 찾아가는 이가 없는 장소라고 해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그곳이 빛을 비추는 근원지, 진원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빛이 그곳에 비추기 시작했을 때 온 세상이 잃어버렸던 길을 찾게 되고,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소망을 품게 되고, 새로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빛이 그곳에 비추어지기 시작하자 인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1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 그 어둠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참빛을 너희가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의 이상의 땅에 오셔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죄인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 빛 가운데 들어갈 수만 있다면 모든 더러움과 그리고 정결함을 다시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건, 그 사건이 그 어둠에 있는 구유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땠죠, 여러분? 아주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다혈질이었고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은 제자로 뽑아서 택해 주셨죠.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3번 그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가나안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냥 두지 않는 거죠. 부활로 참빛으로 오신 그분이 참빛 대신 그분 모습으로 다시 베드로를 만나주게 되자 쓸모없던 그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버립니다. 그저 가난하고 평범했던 어둠 가운데 있던 갈릴리 여보였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존귀한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뽑아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얻게 되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참빛을 만났죠, 여러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분통과 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 참빛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렸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옛것, 어두운 것, 캄캄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갔고 새 것, 새로운 옷을 입게 됐다는 것이죠.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구유,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들의 생각이 있던 그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장소가 아니라 모두 기대하지 않고 있던 더럽고 냄새나는 어두운 장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장소에서 주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구유는 짐승의 합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합통 속에서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태어나심으로 그 어떤 못나고 쓸모없는 사람도, 죄인도, 세리도,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참빛을 만나기만 한다고 한다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확신 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전도 집회 때 만났던 우리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캐나다에 사는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집에서의 삶과 교회에서 삶이 확연하게 달랐던 이 모습을 보았던 아들이 말했다는 거죠. 엄마는 집에서의 엄마와 교회에서 엄마와 완전히 다르다는 이 말을 듣고서 꼬꾸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욕을 잘했던 이성민 집사님이 욕을 멈추고 새사람이 되었을 때 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함께 웃었죠.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가정에 예수님의 참빛이 임하게 된 거죠. 그 어둡고 캄캄하고 냄새나는 그 가정에 예수님의 참빛이 임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에 빛으로 임하게 되자 집이 새로워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성미 집사님 안에 빛으로 임하는 순간 삶의 의미가 바뀐 거죠. 가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를 느끼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빛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 빛을 살고 살지 못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그 어둠과 함께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 안으로, 그 어둠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빛 안에, 그리고 그 깊고 깊은 어둠의 동굴 안에 누워 계신, 구유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분을 여러분 모두가 그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그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기로 오신 그분의 손을 여러분 만지시고 여러분이 그 아이를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성탄절날 잘 부르는데 이번에 한 번도 안 불러들어 보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똑같은 말씀이라 제가 골라봤습니다.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기도하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 말 구유에 누이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두운 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일어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평생 그 주님만 바라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유에 누이신 귀하신 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길 원하고 우리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영원히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축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깊고 깊은 어둠의 동굴 속에 누워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